전주 전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들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보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에 흥겨운 그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쉽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안녕하세요. 이제 12월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이고 또 조금 지나면 연말 연시가 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이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올리기 전에 댓글에서 올라온 내용 2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댓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예배를 통해서
의문되었던 진실을 보게 되었다는 호응의 댓글도 있었고, 어떤 댓글은 욕설과 저주로 도배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 댓글 중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밝히거나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먼저 댓글을 소개하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츄리 교회의 목사는 예배를 통해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보다 왜 허구한 날 가정연합이나 가정평화협회의 비원리를 들춰서 지적하고 대립하는 설교로 식구들의 마음을 긴장을 주고 타 단체에 대한 공격성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부터 목회의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실 목회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저 드러나지 않는 일반 식구로 신앙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 신앙길을 따라온 선배들을 존경했고 그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이 아니라고 반대해도 참 부모님과 원리에 확신이 있었고 통일교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성화 전후에 자랑스러웠던 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신앙의 자부심이 추락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부정당하는 참다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되었고 참 아버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당시에 참 아버님 주변에 존재했던 선과 악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계자 문형진님 안에서 참 아버님의 뜻을 다시 찾았고 그때부터 3대 왕권의 증거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후로 저의 관심은 제가 깨달았던 선과 악을 식구님들과 공유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포용이나 사랑, 이해나 더불어 함께 가기보다는 선악의 분립과 의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말씀이나 내면의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저의 예배 말씀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 좋은 훈사님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로운 마음의 양식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가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진실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저희 예배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연합의 한학자 총재가 비록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참 어머니였고 가정평화협회의 문현진 회장도 참 아버님을 떠났지만 참 자녀님인데 어떻게 존칭을 붙이지 않고 한씨 어머니 혹은 문현진 씨라고 하느냐. 참 가정의 자녀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라도 식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충고의 말씀은 앞으로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몸담고 있었던 가정연합을 나와서 광야의 3대 왕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한 사람이 참 가정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존중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참 아버님의 부인이었던 아들, 딸이었던 한때 내가 존경했던 목회자였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의 그들과 저는 현재의 그들의 행적과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든 참이라는 접두사나 님이라는 전미사를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참 아버님을 이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는 앞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곽그룹의 간부 김모 씨가 참 아버님의 세우신 후계자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니 폐륜하니 탐직광적인 광기에 가득한 다중인적 장애인이 이렇게 하며 독서를 거침없이 퍼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곽그룹에 대한 존중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 사람처럼 막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막말은 피하되 사실은 거침없이 밝히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은 기쁨의 보고입니다. 먼저 곽그룹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그룹에서는 통일교의 신앙이 아버님의 신격화에 바탕을 둔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식구들에게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틀리는 일이 없었으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을 신격화함으로써 식구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주종관계로 전락시키고 만다. 원리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어떤지 살펴보자. 주체와 대상은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수수작용, 정분합작용, 사위 기대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또 자녀는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원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사랑을 주는 측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녀가 주체가 되고 부모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창조 원리에서 밝힌 3대상 목적은 비록 자녀이더라도 사랑의 주체가 되면 사위기대의 다른 격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버님의 지시에 복종한다는 식구들의 아버님과의 관계는 참 자녀의 심정과 동떨어져 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창조 본연의 부자관계인 아버님과 현진님 사이의 부자관계가 지시와 복종의 관계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곽그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의 3대상 목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곽그룹에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곽그룹에서 지시와 복종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통일 원리의 정분합 이론은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시 복종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목적적인 관계입니다. 곽그룹에서 자녀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3대상 목적에서 자녀도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도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원리에서 말하는 것은 각 격유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체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현진 씨가 개성완성을 이루어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습니까? 메시아의 혈통이라고 저절로 완성하여 태어나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한 인간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죠. 프리패스로 거저먹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은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나간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참 아버님과 현진 씨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있다고 정당화합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있다? 참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지시와 복종의 주종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심일체 일화의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되라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현진 씨와 참 아버님의 관계가 창조 본연의 부자 관계라고 하는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요?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개성 완성에 이르렀을 때 창조 본연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창조 본연의 부자 관계란 참 아버님과 문현진 씨가 일심일체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또 17장에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통일가 전체에게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섭리 기반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갖고 나가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대립하고 싸우고 뛰쳐나간 사람이 어떻게 창조 본연의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리를 무시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참 자녀의 관계라면 일반 식구들에게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문현진 씨의 말과 행동이 다른 식구들의 모범이 되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나 부모님 앞에서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말씀은 맞지만 적어도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선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절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현진 씨가 보인 관계는 참 아버님에 대해서 대립하고 투쟁하지 않았나요? 두 존재가 원리에서는 두 존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기준을 조성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기준은 둘이 수수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이 있더라도 서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지 않으면 수수작용이 안 됩니다. 아담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해와의 목적도 자녀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존재하는 위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립과 투쟁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곽그룹에서 주장하는 수수작용, 정분합작용, 사위기대는 원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증론의 정반합작용입니다. 정반합 이론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대립과 투쟁을 옹호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반합 이론을 취하게 되면 대립과 투쟁을 정당화합니다. 곽그룹에서는 문현진 씨의 대립과 일탈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3대상 목적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정반합 이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변증법적 유불론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정분합 이론은 목적이 하나이고 주체와 대상은 상호 협력하는 한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과 문현진 씨의 관계는 지시와 복종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창조 본연의 부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 본연의 부자 관계에서는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현진 씨와 참 아버님과의 관계는 일반 식구의 관계와는 달리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식구들 앞에서는 자신이 참 자녀임을 강조하여 스스로 올리고 참 아버님을 향해서는 신격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우상화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누어 주니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여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고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소서. 이에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탕자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환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가 허락하는 재산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현진 씨는 천문학적인 섭리 기반을 무단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물론 공적 재산은 현진 씨에게 물려줄 재산도 아니었죠. 이렇게 보면 성경 속의 탕자는 오히려 효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그러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자격도 없으니 그저 품삯꾼으로라도 받아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저는 문현진 씨가 이런 모습을 참 아버님께 보여야 했다고 봅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참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식구들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참 아버님 앞에서 누가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따지는 것은 참 아버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옳기 때문에 그를 용납하고 옳지 않으면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도 참 아버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참 아버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통일가에서 문현진 씨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17년이 또 지나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은 늙어가고 자기의 전성시대는 지나갑니다. 결국 회개가 없는 인간은 하늘이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절대선인 하나님과 참 아버님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가 선하고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탕자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은 체면을 벗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나가기 전의 입장으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참 아버님 앞으로 돌아가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 아버님도 가슴이 숫동이가 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무슨 지시와 복종의 관계이고 주종의 관계이고 이런 쓸데없는 것을 따집니까? 교권 세력이 모함해서 나갔느니 그래서 억울하니 왜 이런 것을 따집니까? 교권 세력들은 진짜 종입니다. 종 때문에 종이 무서워서 아들이 아버지를 못 만난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참 아버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만 못하겠습니까? 또 곽그룹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아버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운동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왜 아버님의 최종 결정을 따르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이며 왜 아버님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임하셨던 선거는 완패를 하였는가? 그것은 아버님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님의 최종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운동에 수많은 실패가 있는 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아버님께 불복한 것을 선택을 잘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런 태도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참 아버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보니 당시에 복잡한 후계 조건을 따질 필요도 없었겠네요. 후계자에서 밀려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망하는 길이라도 끝까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 아버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똑같은 논리를 곽그룹의 관부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곽그룹의 한국 회장이 문현진 씨나 곽정환 씨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는 그를 책임자로 임명할까요? 인정할까요? 우리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곽정환 씨와 문현진 씨가 대상이 되라.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주장하면 어떨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무슨 야자 타임이 있습니까? 브라질에서 나이 많은 간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 꿇려놓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구두발로 가슴을 냅다 차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참 아버님께는 거역해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제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현진 씨는 자기 궤변과 폭력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을 노망 들린 노인네로 만들고 형제들을 모함꾼으로 만들고 모든 간부들을 아부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곽그룹의 주장을 더 보겠습니다. 아버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틀리는 일이 없다고 믿는 식구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여러 선배 가정에게 확인했으나 아버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하였다가 나중에 더 정확한 보고가 들어오면 결정을 바꾸시는 일도 있었다. 지도자들의 기쁨의 보고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버님 앞에서는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부풀려도 되고 보고를 잘해가지고 자금과 인재를 얻는 게 능력 있는 지도자다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대화에서 들은 적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버님께서 아프리카 오지 마을의 인구를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는가? 해외에서 땅을 살 때 아버님께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동산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아버님은 지도자의 보고를 듣고 판단하였다.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잘못된 최종 결정을 아버지께서 내리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네. 아니, 곽그룹은 예를 들어도 왜 꼭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드는가요? 아니, 아버님께서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인구는 알아서 못 하시게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서 좋은 땅을 파는지 알아맞혀서 못 하시게. 이게 예를 든 거야? 아버님이 부동산 투기하시나? 예를 드는 수준도 너무 낮아요. 좋습니다. 여기 나온 기쁨의 보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곽정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곽정환 씨는 참 아버님 제세시의 통일교회 2인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참 아버님을 가장 지척에서 모시며 다양한 기관들의 최고위직을 맡아 책임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국제문화재단 이사장, 국제종교재단 회장, 미국 UPI 통신사 회장, 워싱턴 타임스 회장, 세계일보 초대 사장, 세계평화교수 아카데미 세계 회장, 선문학원 이사장, 통일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특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초종교 초국가연합 세계회장, 천주평화연합 세계회장, NGO 연합회 세계의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 등 모두가 참 아버님의 뜻에 따라 직책을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곽정환 씨는 통일교회 요직 전체를 책임지는 수제자격에 위치했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참 아버님을 모시는 천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2007년 창당한 세계평화통일가정당의 총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가정당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245개 지역구 전부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나 모두 목격했듯이 단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하고 참패했습니다. 정당 득표율 1.1%로 비례대표 1석도 획득하지 못하고 정당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선거 전략 전체를 진두지휘했던 곽정환 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나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 등 단체에서 대형 사고나 중대한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해당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직접적인 불법이나 개인 과실이 없어서도 사임합니다. 이를 도의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왜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서 관리 전체의 권한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 감독 시스템의 실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곽그룹에서는 곽정환 씨가 평화통일가정당의 총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참 아버님의 인간적인 한계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 하느냐면 왜 아버님의 최종 결정을 따르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이며 왜 아버님께서 승리를 확신하고 임하셨던 선거는 완패를 하였는가? 그것은 아버님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일가의 모든 실패의 원흉이 되는 악한 관습입니다. 많은 간부나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와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보고 방식입니다. 아예
전통처럼 굳어져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조차 없이 사라진 암세포와 같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통일가의 허위 보고와 성과 부풀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쁨의 보고에 대한 책임은 최고 간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간부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그것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최고 간부인 곽정환 씨가 참 아버님께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고를 하고 구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었다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러나 오히려 최고 간부가 앞장서서 거짓을 만들고 있다면 그 내부의 자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가 된 것입니다. 현재 독생녀 한 씨를 중심한 간부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시 통일가의 실상이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용기 있는 간부가 내부 고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즉시 고립되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좌천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고 간부가 문제의 중심이면 직접 맞서 싸워봐야 성공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맡은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대세 수능에서 살아남아야 할까? 묻겠습니다. 당시에 통일교에서 가장 권력을 쥔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곽정환 씨였고 그 반대편에 황선조 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섭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아버님과 아버님을 거역하고 대립할 때 참 아버님의 모든 섭리는 타격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내에 참 아버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떠나고 거짓을 따르는 아부자들만 남게 됩니다. 현재 가정연합 사태는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것이죠. 줄서기가 난무하는 이유는 권력과 자원이 위에서 아래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승진과 예상과 보직 등 핵심 자원이 상위 권력자 그 사람 하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 곁에 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집단에 속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립으로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한 라인을 타야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날 가정연합이 풍지박산이 나게 된 원인도 동일하죠. 이런 부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누가 이런 조직의 썩은 관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참 아버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 내 판단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악한 최고 간부가 참 아버님을 둘러싸고 앉아 기쁨의 보고를 하여 통일교 전체를 거짓과 권력 다툼의 늪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오로지 한 몸에 받으시며 이 험난한 사탄 세계에서 칠사부활 8단 완성의 길을 걸으신 아버님, 당신께서 천 개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까스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이루셨지만 당신을 따르며 충성하겠다고 모였던 간부들과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부인, 그리고 참 아버님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자녀들이 참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그 한계를 정해놓고 오히려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정말로 암담하고 비참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당신께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섭리를 어떻게든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가슴이 숫동해야 되는 그 한의 노중을 걸어오신 참 아버님이시란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보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님을 떠났다가 거짓골이 돼서 다시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아버님께 회개하고 미력한 저희들 힘이지만 남아진 저희들의 날들을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겠다고 이렇게 모여든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셨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잘한 것 하나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셨고, 저희들 힘 미력하지만 3대 왕권을 중심으로 따르고 3대 왕권을 통해서 하늘이 크게 역사하심을 믿고 있사오니 끝까지 이 자리를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찬양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님께 올리겠습니다. 성경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천일국 백성이 되기를 다짐해 보면서 첫 곡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밥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나는 그 주 앞에 모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네, 여호수아기를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슬을 끊는 일은 어둠을 찢는 일은 선포해 그의 이름 예수 구원을 이루신 주 전쟁을 이기신 주 찬양의 승리의 주 예수 사슬을 끊는 일은 어둠을 찢는 일은 선포해 그의 이름 예수 구원을 이루신 주 전쟁을 이기신 주 찬양의 승리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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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싸우는 그는 승리의 주 믿음으로 보라 주 행하시는 기적을 그는 주 널 위해 싸우는 그는 승리의
예, 같이 오신 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서로 이웃과 같이 인사를 합시다.